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 6월 1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고린도서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고 또 묵상하는 단어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사명이다라고 하는 최윤식 박사의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사명 그 깊은 데로 가는 위대한 도전을 하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사명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씨를 뿌리는 자로 또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사명감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이 최윤식 박사가 얘기하는 깊은 데로 가는 위대한 도전을 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사명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느 주석가에 의하면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쓰여진 주석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것처럼 빛이 들어가면은,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을 몰아내고 또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보이는 것이 어쩌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빛에 의하여 치료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그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 엉망진창인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이 오히려 밝히 드러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죠.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화, 예를 들어서 여성이 여성 신에 섬겼던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겨서 많은 성적인 타락감이 있었고, 또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남성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 신은 음악과 노래와 시 이런 것들이 이 타락과 연결되어서 가지고 그곳에 아주 타락된 문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많은 항구들이 성적인 타락과 세상의 쾌락의 문화가 극도에 치달았던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왔으나 완전히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 문화와 복음이 섞여버린 혼합된 종교가 되어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고 저는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적인 신앙은 바로 불교, 유교, 샤머니즘의 토대가 된 곳에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과 이렇게 섞여서 혼합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꽃을 피우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혼합된, 섞여버린, 온전히 주를 따르지 못하는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러한 형태가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잘못 살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것에 대한 지탄받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혼합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 제가 중간중간에 고린도 교회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는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하나둘씩 여러분 안에 이 사명감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명으로 거듭났을 때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그 옆에 소스데네라고 하는 인물도 추가를 시키죠. 여러분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은 참 여러분 생소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일행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장수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는 현장 속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혹은 그 부분을 끝까지 참아내는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못 당해내자 그때 당시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또 잡아다가 함께 매질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후에도 이 소스데네라는 인물은 변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현명하게 사명자로 거듭났다라고 바울이 그의 첫 부르심의 친구로 소개하는 자가 소스데네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거룩한 자들을 좀 더 확장되어서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글을 쓰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 뭐죠? 바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그리고 소스데네와 같이 거룩하여 지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명자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조언하고 그것을 깨기 전에 오늘 이 1장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묵상하는 참 지혜로운 필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첫 필치가 4절 말씀 봅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먼저 엉망진창인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먼저 이 감사의 제목을 쓰는 사도 바울의 필치를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많은 것이 엉망진창이지만 오늘 하루 감사하고 칭찬하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들의 칭찬을 뭐하죠? 너희들이 내가 4년 전에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들을 잘 받아서 참 너희들이 들리는 소식이 지식들이 아주 풍족한 것에 내가 칭찬한다. 또 다른 칭찬이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시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니라.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또 칭찬을 하죠. 8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이 서론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사명이 있는 거듭난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이제부터 시작하자. 이런 메시지거든요. 여기에 이 견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 엉클어진 또 무너진 천막들을 다시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포장을 하고 바깥막을 입히고 앞막을 입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견고하게 한다. 주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너희들은 부르신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 자, 결론적으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궁극적으로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함, 다시금 그 깊은 관계가 회복돼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자꾸 주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의미와 혼합된 그들의 문화와 기독교 신앙이 짬뽕된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이제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부심에 깊이 올인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아가베를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참 힘이 북돋아졌던 것이 우리 한 집사님이 아기를 이제 낳고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다시금 마음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자필로 빼곡히 적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가베를 듣고 다시 그 깨달은 것들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위에다가 기록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그것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여러분 잠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예, 보셨죠? 참 아기 낳고 자기 잠도 부족하고 또 해야 할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다 보니 새로운 힘으로 하루를 또 시작한다고 이런 이제 격려의 카톡의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 삶에 이 아침의 묵상함을 통하여 고린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사명으로 거듭나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한 달을 또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또 지금까지 2020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또 새날을 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 사명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내일 아침 다시 주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